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John chapter 1 verse 1.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미주 요한 선교단을 횟수로 제가 보니까 한 9년째 지금 이끌고 있는 안성기 목사님이신데요. 23년간 한 교회를 쭉 섬기셨습니다. 시카고 남서부 교회를 담임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또 이 귀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읽게 할까 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신 귀한 분인데요. 사실 이 요한 선교단은 29년 전, 거의 30년 전에 한국에서 그 박종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만 성경 읽는 거 너무 아깝다. 이 마음을 좀 많은 성도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셨는데 미국에서 거의 첫 번째 인도하실 때 제가 전도사 되었습니다. 참석했어요.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잠도 못 자고 1189장 전체 성경을 2박 3일 동안 다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종면 목사님을 이제 이어서 우리 안성기 목사님께서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시카고에서는 굉장히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남가주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키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얼굴은 보이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랜드 오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을 중심해서 귀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목회하는 동안 많은 말씀에 대한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본교회에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계셔서 이 종을 보낸 줄 믿사오니 여루 없이 성령께서 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시카고에서보다 한국에서 유명하죠. 안성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 이름을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안성기 씨 그 배우가 이미지가 괜찮다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준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 제 사촌 동생이 친구예요. 그 양반 어렸을 때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였거든. 근데 아주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배우 잘했어요. 애들이 유명한 국민 배우가 됐군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렇게 그분하고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예, 제가 오늘 특별히 그동안 제가 저희 본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연히 박종면 목사가 말씀드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모시고 나흘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시간마다 제가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참 알코올 중독자로 이 기억력이 다 마비됐던 분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자기 친구 아이들도 이름 알려주면은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려. 자꾸 물으니까 7번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막 야단치면서 신경질 부리고 도망가더래요. 이제 그런 머리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아, 놀랍게도 이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간질병같이 생겨가지고 뭐 그냥 길에 가다 쓰러지면 문득 보면 병원에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회복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5,000절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분은 뭐 늘 이렇게 성경 없이 설교를 하죠. 뭐 너무 특별해요. 그분 그 나흘 동안 설교 들으면서 그 양반은 뭐 공부도 별로 안 하신 분인데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저렇게 말씀을 자유자재로 전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건 뭐냐. 가지고선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집회 주일날 저녁까지 끝나고 월요일부터 저도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죠.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60페이지 읽으면 한 달에 1독해요. 신구약을 하루에 60페이지 읽으면 그걸 작정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금년에 20년째예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도 스킵하지 않고 했어요. 20년 동안 하니까 한 200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내가 이 운동을 좀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제가 은퇴한 지 7년 됐는데 이제 은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제가 시작을 하고 뭐 미국뿐 아니라 한국, 외국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 탐성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해요. 오늘 제가 아주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같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말씀쯤이야. 그렇지 뭐. 어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약 욕한다면 정말 이건 뭐 벼락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내가 주목질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말씀 거역했다고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성도들을 제가 못 봤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과 같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어요. 말씀 어겼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결국 버림받죠. 여러분 아시는데 사울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도 본받고도 애쓰는 다윗 왕.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신구약 많은 죄인 가운데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 진 사람 없어요. 그냥 악질이고 잔인하고 비겁하고 그래요.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간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신하죠. 이걸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남편을 부르죠. 휴가 내가지고 전선에 가 있는 사람 우리아를.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동료들하고 같이 자니까 왜 집에 안 가니까 지금 요압 장군과 모든 장군들이 지금 전쟁하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잡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한테 주죠. 사령관한테 이 사람을 격전지에 내보내서 싸울 때 싹 퇴각하고 죽여버리라고. 이야,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지요, 거기서. 적군의 손에 죽습니다. 그렇게 죄진 사람은 없어요.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럭저럭 버티죠, 회개 안 하고. 그러다가 한 1년쯤 돼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시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회개하죠. 근데 거기 보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영영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딱 두 번. 첫 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 다음에 나를 업신여겼다.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우린 자꾸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취급해요. 하나님과 말씀은 한 분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을 안 하셔요.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죠. 자, 똑같은 이유를 제가 밝혀드리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거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도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기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이 1.1이라고 해도 반드시 없어지지 다 이루라고 그래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말미암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나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로 그 인격자이셔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바로 그 인격자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과 함께 계셔요.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뭐 이만하면 한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한 분이에요. 말씀과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형태는 많이 달라집니다. 성부 시대 때 말씀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직접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손등은 거룩한 땅에 내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직접 얘기하십니다. 또 오셔서 직접 얘기합니다. 뭐 선지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간섭 천사를 통해서도 하고 성령을 하십니다. 거의 직접 얘기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뭐 수천 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얘기했어요. 이게 구약 시대 때.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를 통해서 얘기하셔요. 얘기 안 하셔요, 성부가 그때는. 예수님께 얘기하라고 보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로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거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자기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들 통해서 얘기하시지 아버지가 얘기 안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라이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분의 라이프를 연구하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 뭐라고 하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딱 3번만 들려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그랬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은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가 더 추가되죠.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다시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셔요. 그 3번 외에는 없어요. 수천 번 직접 말씀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시고는 안 하셔요. 그분 통해서만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시대가 달라요. 예수님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마셨죠. 그 다음엔 예수님도 얘기 안 하셔요. 아버지도 얘기 안 하셔. 성령만 얘기해요. 성령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소아시아 7교회다 7번 똑같이 얘기해요. 모든 교회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전 세계에 있는 전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전 성도를 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뭐 자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들으라고 말입니다.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의 전서 22장에 베드로 후서 1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럽니다.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받아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첨부했던 것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종들을 세워서 기록을 해서 만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66권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성경 외의 얘기가 안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 책으로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말씀 추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이만큼 66권으로 정리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딴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큰 시험에 빠져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전부 잘못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살아야 돼요. 시대가 성부, 성자, 성령 달라요. 성자 시대 때 3번뿐이 없어요. 성령 시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2번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이 기독교인들 붙들려서 감옥에 가두려고 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당신이 니시오니까 하고 질문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시죠. 그때 한 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얻어맞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와서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의 감옥수다 임시로 가둬놨죠. 그때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니라. 딱 2번이에요. 그 외에는 천사를 보내서 환상으로 그래요. 직접 나타나신 건 2번밖에 없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해요. 그리고 사탄이 장난쳐요. 사탄이 장난쳐요.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것도 사탄이 장난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꾸로 들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금년에는 꼭 목사님들 성경 통독반을 만들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들이 목회에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 읽기도 너무 힘들어요. 제 기억에 제가 목회하면서 1년에 3번 딱 3년 해봤어요. 아, 힘들더라고요. 막 결심하고 했는데 3번 읽었어요. 다른 분들 모르니까 대부분이 한 번도 못 읽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건 사실이에요. 막 거기에 매달리죠.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2박 3일이면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2박 3일. 지금 우리가 3박 4일로 해요. 평신도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2박 3일도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각자 집에서 매일 성경을 60페이지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신구약을. 근데 그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2박 3일 모이자. 모여서 같이 하자. 거기에 돌아가면서 식사도 그 교회에서 제공하고. 그건 쉬워요. 그걸 모여서 하면은 2박 3일 하면은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쉬니까 월요일날 아침 일찍부터 만나서 하면은 수요일날 끝나면 수요 예배 인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읽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성령의 음성만 들으려고 한다면요, 엄청난 시험에 빠져요. 얼마나 이 악령이 장난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떠나면요. 이 성경은 악령이 손을 못 대요. 이거 떠나면 막 장난해요. 여러분, 제 92년 10월 28일 기억나죠? 주님 오신다고. 거기에 미국의 총책임자가 저희 친척이에요. 제 손아래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올라갈 준비 됐습니까? 벌써 됐네. 애니타임 난 갈 수 있네. 내일 오십니다. 안 오시네. 내일 오신다는, 28일 오신다는 걸 계시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오신대요. 아니, 수억이 받아서도 안 오시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위에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죠. 악령이 수십만 명에게 장난쳤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날 오신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집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얼마나 폐해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 이튿날 전화했지.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전화 안 올라갔나? 기가 막히게. 연기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장난을 이제 말세가 가까워서 심해집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세 붙으면 절대 속지 않아요.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가까워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막 이 조급함 때문에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도 뭐 딴소리 들으면 그냥 유혹돼요. 누가 뭐 계시 받으면 그냥 유혹되고. 지금은 성령께서 성경으로 말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 응답도 성경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성경통도 가서 이제 막 이 말씀을 막 담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두누다해도 한 200번 이상 읽으니까 거의 남아요. 외우지는 외우는 건 따로 해야 돼요. 암송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젊은 목사님이 제가 막 성경을 파라사라들 외우니까 마태복음 1장 나도 한번 외워보겠다고. 낳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만 따바총처럼 하니까 아주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집회 때는 자기가 시범 한번 하겠대요. 그러라고. 그 다음 집회가 돌아왔어요. 윤 목사님, 오늘 시범 해야 돼. 했더니 못하겠어요. 그래. 왜? 당신 큰소리 쳤잖아, 6개월 전에. 6개월에 그 한 장도 못 외웠어? 그랬더니 100번을 읽었대요, 자기가. 그 눈 감으니까 1절도 생각 안 나더래요. 읽는 것과 암송은 별개예요. 암송은 따로 훈련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암송 3박 4일 때 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되게 숙제를 내줘요. 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뭐 금방 하죠. 그랬더니 이제 시험 보는데 한 번이 하겠대요. 하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태초에 딱 바꿔요. 태초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태초나 그게 그것 같죠? 달라요.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이게 또 한 사람이 깔깔거릴 때 제가 할게요. 그래요. 해보라 했더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다. 천지 창조를 또 바꿔버려요. 뜻이 비슷하니까 막 해요. 암송은 훈련해서 혀가 말을 들여야 돼요. 혀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 뇌만 훈련시켜가지고는 안 됩니다.
뇌만 훈련시키면 비슷한 단어가 막 혼돈됩니다. 혀를 훈련시키면 잘합니다. 무섭습니다. 혀를 잘 훈련시킨다는 거.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나쁜 말 하면요, 그게 버릇이 돼서 못 고쳐요. 아주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이 지랄한다는 말을 잘 써요. 어려서부터 거칠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지랄한다, 지랄하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저거 얘기하는데 목사는 지랄하네 그러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목사한테 지랄한다고. 이 지랄이 뭔지 아냐지 모르는데 내가 지랄병을 알려줬더니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하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집사를 명하니까 전할래요. 제 집 키우다가 지랄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는데 자기 도저히 안 고쳐진대요. 이 혀가 굳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면 지랄이가 나와요. 혀가 그렇게 무서워요. 혀를 훈련시킨다는. 괜히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하는 말이 첫째 자기를 더럽혀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 더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더러워져요. 우리는요,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들으면 못 들은 척을 못해요. 그 사람이 참 믿음졌고 착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딱 이간질을 해요.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 다음에 보면요, 사기꾼처럼 보여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약해요, 우리는.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말로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까지 사탄이 써요. 그 방법으로 전부 교회를 어렵혀요. 어지럽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전부 그 방법으로 해요, 교회도. 교회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요, 전부 엎드려 기도하면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 다 말을 해요. 그냥 교회가 어려우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해보세요. 사탄이 죽으려고 그래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를 정보를 알아야 이간질을 하겠는데 정보가 없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아십니다. 혀에 있는 말도 아십니다. 사탄은 모릅니다. 그것까지 사탄이 안 나면 하나님하고 똑같죠. 하나님 우리 생각 모릅니다. 내가 얘기해야 합니다. 내 혀 안에 있는 말 모릅니다. 내가 말해야 합니다. 그걸 정보 딱 잡아가지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말 안 하면 교회는 조용해져요. 교회 평화의 비결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막 통독하고 암송하면요, 말이 전부 성경적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사가 못 됐어요. 죽으라고 안 해요. 자기는 실수할까봐 못하겠다.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죠. 지금도 60이 넘는데 자매님이에요.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자기 그게 좋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문군이, 자, 하나님과 말씀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 하나님, 사유인가? 어이구, 이 말이 또 잘못 이단 소리 듣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경도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사유는 절대 아닐 텐데, 그러면 뭔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전부 하나님이 위해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성령을 이 책 속으로 다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인격은 하나예요. 그 사람과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지. 저를 제 마음과 분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이 하나님 입에서 딱 나가가지고
책으로 싹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못 믿으니까 다시 이 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고 이거 2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린 게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예요. 마음과 그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들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그분들 마음에 다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는 일이 다르시죠. 아우, 얼마나 제가 참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인격.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그분의 인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를 바로 알지 못하면 효도 못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줄 알아야 효도를 하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부 여기다 담아놨어요. 이 한 권이면 충분해요. 이 한 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분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암송도 많이 했어요. 읽다 보면요, 막 암송하고 싶은 구절이 많이 나와요. 아, 이건 암송해야겠다. 그래서 막 붙들고 암송하면 성령이 이렇게 딱 깨우쳐 줄 말씀을 암송하면 또 쉽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요, 막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요, 성경을 탁 떠올려 주셔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생각날까?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지 않아요. 결과가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또 성경 말씀을 주셔요. 제 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은 아무리 기도해도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난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 모교회에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시고 뭐 그냥 금식을 밥 먹듯 하시고 철야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 일을 안 하셔요. 이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딱 해서 그래서 저렇게 주님 잘 믿으신데 좀 돈 좀 주세요. 그 가정에 안 주셔요. 안 되더라고요. 일 안 하니까 맨날 가난하더라고요. 그런 얼마 전에 갔더니 지금도 가난하더라고요. 그래도 자녀들은 잘 자랐어요. 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길러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안 읽어도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오. 주님한테 잘 안 맞아요. 그런 기도하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고 내가 간직된 말씀으로 얘기하셔요. 여러분 미국 와서 사시는데 그냥 가만히 기도만 열심히 하면 영어가 나와요. 술술술. 한번 금식기도 해보세요.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술술 나오나. 안 나와요. 미국만 오면 영어 하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님이 미국 오셨는데 6개월 후에 저희 이모가 편지했더라고요. 언니는 이제 영어 잘하시겠네. 미국만 가면 영어 되는 걸로 알고. 아니에요. 단어 하나 외우지 우리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내가 다 읽어야 돼요. 읽고 내가 간직해야 돼.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말씀이 빈곤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빈곤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풍족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제 경험이에요. 이 말씀 많이 읽고 막 거기 막 말씀 뽑아서 외우고 이러니까 뭐 대충 성경에서 한 1000절 뽑으면요 중요한 단어는 다 포함돼요. 근데 제가 한 3000절 외우거든요. 웬만한 건 다 외운다는 얘기죠. 잊어먹어요. 그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한 번 외워서 안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박정민 목사님이 막 성경 통독 집회하다가 암송 시범을 딱 맥혔어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 집회가요 4,000명, 5,000명씩 모였어요.
한 번에. 근데 그 4,000명, 5,000명 앞에서 말씀이 몇 해가지고 쩔쩔매니까 얼마나 자기도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망신을 시킵니까? 좀 생각나게 해주시지. 계속 외워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한 번 외워서 안 잊어버린다면 내 말씀 묵상 안 할 것이다. 자꾸 묵상하라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사했대요. 저도 안 잊어버리려고 묵상해요. 그럼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저하고 대화하셔요. 저에게 청년 한 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얼마나 빨리 읽는지 몰라요.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공부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경을 읽어요. 신구약을. 1년이면 12번 내지 13번 읽어요. 한 번 아틀란타로 이사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 대상 여자가 둘이 생겼네요. 그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참 힘드네요. 그래. 왜? 둘 다 네 맘대로 네가 결혼하자면 할 사람들이요? 그렇대요. 다 자기를 도왔는데 둘이 다. 그래서 설명해봤자 한 여자는 아주 믿음이 좋대요. 믿음이 좋은데 얼굴은 그냥 그만하대요. 예, 그래. 또 한 분은 믿음은 그럭저럭인데요.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미인하고 하고 싶은 거야, 결혼이. 그래서 너 기도 많이 해야겠다. 내가 그랬지. 너 기도 더 해라. 석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그래. 그래? 어떻게 받았냐? 잠언 31장 30절 주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성경을 참 많이 알아요. 거기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지로다. 끝났어요. 그걸로. 그래서 안 이뻐도 믿음 좋은 여자 택했대요.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 한번 데리고 왔어요. 하룻밤을 지내는데 진짜 믿음이 좋아요. 남을 섬기는 게 몸에 배였어요. 잠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요. 제 집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자기가 다 해요. 섬기는 게 맞아요. 몸에 배였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분을 다르더라고요. 아주 잘 삽니다. 지금. 그렇게 응답받아요. 제가 사업할 때인데, 사업할 때는 얘기만 하고 끝냅니다.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시카고 컵스팀의 리글 필드에 가서, 이제 그 리글 필드에 그 책임자가 저 잘 아는 분이라 늘 티켓을 갖다 줘요. 그럼 가서 이제 아주 박스 티켓 좋은 자리 주죠. 거기 안 앉아요. 클럽 장갑 가지고 가서 볼 많이 오는 데만 앉아요. 볼 주워 가려고. 많이 주워 와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내 아들이 야구공에 맞아서 지금 병원에 갔다고. 그러니 그 야구공에 얼굴이 맞았으니 뭐가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해서 막 뛰어갔죠. 갔더니 병원에 누워 있어요. 2주를 여기 바로 눈 밑에 광대뼈가 4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요, 막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쏘아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근데 퇴원 날짜가 가까이 다했는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의료비야 다 리기를 필때에서 구단에서 물어주겠지만 앞으로 이게 또 이거 바로 뇌에 가까운 데가 문제가 생겼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요. 얘가 자라다가 그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받아놓아라. 이건 뭐 틀림없이 받는다. 그래서 X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케이스는 내 손에 200만 불은 쥐어줄 수 있대요.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레귤러 필드 정관에 시합 도중에 맞는 볼은 필드가 책임이 없답니다. 연습 안에 볼을 맞았으면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연습 볼에 맞았답니다. 그건 뭐 100% 받아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변호사들이 난리예요. 근데 의사들을 부르죠. 수술 의사들이. 그랬더니 자기가 대체로 보면 괜찮는데 장담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또 걱정이 되잖아요. 돈이라도 받아놔야 되려나.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기도를 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전 돈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면 됩니다. 돈이야 뭐 가지고야 뭐 문제 많이 가지면 뭐랍니까? 다 먹고 살 만큼 가지면 되는 거지. 기도했더니요. 잠언 22장 1절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뭐란 거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총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그럼 가서는 주님의 응답으로 믿고 가서 태어나는 날 릴리스 페이퍼를 가지고 왔어요. 수호 안 한다는 걸 사인하라고. 사인해줬죠. 어디 보험회사에 나온 사람 저를 막 끼워넣어요. 고맙다고. 그 싸움이 한 5년 싸워야 돼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럼 아주 보험회사도 골치 아파요. 그럼 이 변호사가 200만 원 낮춘다면 400만 원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400만 불을. 절반 먹거든요. 변호사들이. 여기 막 이 변호사에서 대리인이 막 좋아가지고 나를 끼워넣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가 49살이에요. 의사인데 아주 잘해요. 아니 200만 번 받아 그 제가 장사해서 한 2억이 됐다고 봅시다.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빠 참 잘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저 거기서 응답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재밌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머리가 뜨끈뜨끈해야 은혜 받은 줄 알고 아니에요. 골치 아프고 병 생긴 거예요. 하도 뜨거운 걸 사모하니까 어느 날 집회에 갔는데 막 불이 떨어졌대요. 불이 떨어졌다. 위에 있던 초가 떨어졌대요. 이런 우스꽝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담으세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오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말씀만은 사탄이 손을 못 대요. 그것만은. 다른 건 다 손대요. 다른 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주님하고 대화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 읽을수록 재밌어요. 저는 새벽에 눈 뜨면 성경 읽을 일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만 읽으면 1시간, 2시간 막 지나가요. 그냥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7시 반에 약속했는데 7시까지 성경 읽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샤워하고 막 남았더니 아직 목사님 안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막 대화가 되면요. 막 읽으면서 막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가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왕성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말씀이 왕성하여 수가 막 늘어났다. 그렇게 늘어나야 돼요. 말씀이 왕성해서.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 말씀이 복종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까지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니까. 말씀만 막 굴복하는 것이죠. 말씀만은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리고 성령은 말씀에만 의지해요.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셔요. 말씀 떠나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성령 충만, 골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충만,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 내 말이 너에 그러면 말씀 충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 충만 성령 똑같이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성령학자 R.A. 토레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동일한 영적 상태다. 따라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깊이 흠모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에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을 구보다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마귀가 장난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가 자유로워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셔요, 우리하고. 이 말씀이 빈곤하면 교제가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은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넘어가고.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지금 성경 통독 집회를 합니다. 저 가수엘 연합교회에서. 제가 여기서 시카고에서 일부러 왔어요. 3박 4일. 신구약 전부 끝냅니다. 1년에 2번 그 교회에서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 운동에 앞장서셔서 한번 성도들로 막 말씀으로 무장시켜 놓으면 이 마지막 때 절대 손 못 댑니다. 지금 막 무섭게 역사합니다. 마귀들이 우리 넘어뜨리려고.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넘어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사랑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은혜 받을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고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설교하시고 베드로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렸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잡는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자 그래요. 이 선생님 존경하는 내 선생님이니까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잡는다는 건 난 기대 안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2배 가득 찬 고기를 잡았네.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친구가 그건 지어난 얘기죠.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베드로 너 고기 어디서 잡았어? 저기 가운데 깊은데 거기 몇 시쯤? 어저께 12시쯤. 그 친구 갔어요. 바로 그 이튿날 가서 그 시간에 딱 맞춰 그 장소에다 막 그물을 던졌어요.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못 잡았죠? 다 알아요. 그건 왜 못 잡았어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인데. 제가 터키에 가서 이스탄불에서 터키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말을 못해 한 사람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성령이 고기를 모아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할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 원리예요. 성령은 말씀의 수행자입니다. 말씀을 집행하는 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동정녀가 잉태한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죠. 저에게 잉태해주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도 부활한다 그러죠. 성령이 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이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을 빙자에서 쫓았다 비난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도 성령에 의지해서 귀신.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성령이 가서 움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은 말씀 없이는 일 안 하셔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가하게 노르셔요.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그분이 심심해요. 말씀이 안 들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 말씀이 와야 일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박력 있게 은혜롭게 힘차게 하시려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경 사랑하세요. 제가 권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께서는 1년에 3번 이상 읽으세요. 신구약 성경. 2번은 3박 4일 거기 나가서 하시고 1번은 혼자 읽으세요. 하루에 1일 신약통도 4월인가에 오늘의 교회에서 하셔요. 다 참석하세요. 저는 다 참석하세요. 하루에 신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희 집사람하고 저 가끔 월요일날 쉬는 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 차 한잔 마시고 둘이 앉아서 신약 읽습니다. 저녁에 저녁밥 먹기 전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납니다. 이야, 딱딱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요 누가 보면 신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막 되풀이 해보세요. 되풀이 달라집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그림이 다 떠오릅니다.
창세기가 50장입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열흘 걸립니다. 열흘 끝나면 앞에 다 잊어먹습니다. 자,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목사님 설교했죠. 그 다음에 물어보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도 몰라. 그러고 그냥 무슨 얘기 그것만 기억해. 우리 참 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고 또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들에게는 말씀 사역자잖아요. 목사님들은 제가 2가지로 권합니다. 첫째는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네, 그럽니다. 하루에 60페이지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이틀 남아요. 그럼 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한 달에 하루에 30페이지 읽으면 1년에 6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니멈 우리 목사님들은 하루에 30페이지 읽으십시오. 제 집사람도 30페이지 읽어요. 어느 날 밀리면 막 밤을 새워요. 저도 이렇게 집회하고 가면 밀려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4시간 반 걸리니까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비행기 타마에 성경 읽어요. 옆에 사람이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언제고 제가 윈도우 사이드를 요구하죠. 앉아서 구석에 그냥 성경만. 그래서 나중에 못 타고 왔어요. 사람들 내릴 때 보면. 간단해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노력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읽으면요.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읽으려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다 잊어버려서. 3번은 읽어야 그래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3번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힘이 허게나마 생각이 나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자꾸 하면요. 훈련이 됩니다. 쌓입니다. 자꾸 쌓입니다. 잊어버린 뒤에 하면요. 새로 시작입니다. 안 쌓입니다. 쌓이질 않습니다. 잊어버리기 자꾸.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가 잊어버리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10번, 20번 하니까 쌓여요. 창세기가 50장인데 하루에 5장 읽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앉으면 2시간 반이면 읽어요. 2시간 반 창세기 읽죠? 또 읽죠? 또 읽죠?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눈 감으면 다 보여요. 창세기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생 사다가 무슨 사건이 나죠? 창세기 음미해보세요. 쫙 연결이 돼요. 그렇게 많은 사건이 창세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음미하면 지금 이분들이 이 사건이 이다 금방 알아요. 착착착착 성령께서 연결시켜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만 제가 너무 좋아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셔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그래요. 내가 이미 한 번 간직하면요 필요할 때 탁 생각나게 해주시요. 성령이 하셔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 그런 거 딱 해줘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 생각이 날까? 그러고 그냥 지났는데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응답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의심치 않아요. 말씀 주시면 아멘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돼요. 꼭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앞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막 폭발처럼 부흥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막 꼬꾸러지고 말씀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